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을 쫓아서 살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셨던 그 모습을 담고 싶어 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예수님을 담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나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교회나 또 교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흉내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거진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물 위를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는데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요거는 조금 사람들이 좀 흉내를 내려 그래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뭐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흉내내는 것도 좀 벅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족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세족식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모임이 있으면은 또 수련회를 하든지 또 임직식을 하든지 굵직굵직한 교회의 그 행사들이 있을 때 의미를 두고 수련회를 세족식을 합니다. 임직식에 세족식이 있을 때는 목사님이 임직하는 분들을 발을 닦아준다든지 또 임직하는 분들이 서로 발을 닦아주든지 하는 그런 세족식을 하게 되고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발을 닦아주든지 아니면 서로의 발을 닦는 그런 세족식을 합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가정사역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부부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부부 세미나를 할 때 늘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는 이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이 세족식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분명하죠. 그것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리고 봉사, 조금 더 나가면 희생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서로 발을 닦아주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족식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섬김에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을 갖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 설교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세족식이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과연 그것뿐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순서대로 발을 닦아주면서 쭉 가시다가 이제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의 발을 닦는 순서가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이 거부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 것은 제자가 선생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일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1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이 발을 닦아주는 그 의미를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엿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발을 닦아주는 이 세족식에는 단순히 섬기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지금 왜 제자를 섬기십니까? 선생님이 섬기는 건 제자가 선생님을 섬겨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이 의미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섬김 외에 다른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당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생각이 사뭇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하고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직접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청탁의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낫냐라고 하는 그 경쟁의 싸움에 한참 있었을 때 예수님의 생각은 사뭇 달랐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곧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온통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완성을 생각하고 계셨을 때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관심이 다른 상황에서 세족식을 하게 되고 이 세족식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족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세족식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식사 문화입니다. 그 당시나 2000년 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식사의 문화는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올 때 발을 닦아주는 문화이죠. 왜 발을 닦아주는가 하면은 그 중동 지역의 그 이렇게 길이나 이제 그 밖이 다
그 흙이고 돌이고 하기 때문에 샌들 같은 그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면은 이 발에, 특히 이제 발등에 흙이 수북이 쌓이고 때가 묻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발을 이제 닦아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이스라엘도 그렇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중동 지역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물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그 집에 이제 종들이 이제 주인이 들어오면은 발을 항상 그 담아놨던 물로 닦아주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발을 닦아주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식사하고 관계가 있는데, 중동 지역의 거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입식 문화가 아닙니다.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놓고 식사를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 생각하면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게 자꾸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다란 상에다가 이제 테이블볼을 이제 덮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멋있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 중동 지역의 식사 문화는 좌식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냥 양탄자를 깔아놓은 방바닥에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상도 없이 그냥 음식을 바닥에다 놓고 함께 떼고 나누는 그것이 이제 식사 문화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럴 때 항상 이 방바닥에 놓여져 있는 음식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발입니다. 이게 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소화도 안 될 텐데요. 책상다리하고 바로 앉으면 이 음식 앞에 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치우기 위해서 비스듬히 앉는 거, 식사할 때요. 그러니까 거기에 흙이 묻어 있거나 먼지가 묻어 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조금 밥 먹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발을 이제 닦아 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닦아줘야 되느냐? 종이 주인을 닦아줘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닦아줘야 됩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후배가 선배를 닦아줘야 됩니다. 동생이 형을 닦아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에 연유해서 지금 발을 닦는 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밥 먹기 전에 발을 닦는 그 습관이 생략이 된 채 지금 식사의 시간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마 상상을 해보면은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뜻 누가 나서서 발을 닦아주기가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을 거고, 대다수의 많은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못했겠지만 마음속으로 제일 막내인 요한을 째려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녀석 군기가 빠졌네. 빨리 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을 닦아드려야지.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 발 닦아드려야지. 왜 저러고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받아 먹지? 하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놀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돌출된 이러한 그 행동에 놀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비교적 예수님께 바른 소리를 잘한다고 하는 베드로 때의 순서에 와서 베드로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 여기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러한 대답을 말을 했던 거고,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답은 너는 잘 모른다 하는 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뭘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공부는 좀 못했습니다. 학력이 좀 이렇게 없고 무식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이 선생님이 발을 닦아주는 그 의미를 베드로가 몰랐을까?
베드로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 생각을 할 것은 이 중동 지역의 신발에 대한 그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 2008년도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이제 넘었네요. 2008년도 12월에 중동에서 일어났던 그 이라크 전쟁이 이제 거진 이제 다 끝나고 이라크 전쟁의 승리를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당시 부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이라크까지 갔습니다. 많은 참모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러고서는 그냥 이제 갔는데 바그다드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엄청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알 자이디라고 하는 이라크의 그 기자 한 사람이 기자회견 도중에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부시 대통령한테 던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이제 뭘 투척을 한 거죠. 현장에서 그는 잡혔고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라크에서 크게 영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식이 이제 들렸죠. 알 자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신발을 벗어 던졌을까 하는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싫어서 뭘 던져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타격을 줘야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신발 말고 다른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기자회견장입니다. 뭘 던질 수 있을까요? 펜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펜이 있습니다. 그걸 던지면 아주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펜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무거운 카메라입니다. 기자들이니까 카메라를 다 들고 있죠. 카메라에는 어깨 끈이 있습니다. 빙빙 돌려가지고 이제 던지면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노트북이 있습니다. 비행 접시 같이 이렇게 던지면 어디라도 맞으면 좀 이렇게 다치는 그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이 기자회견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뭐 이렇게 그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검열을 해도 기자이기 때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물건들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던지지 않고 이 알자이디라고 하는 사람은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은 열광을 했죠. 왜 신발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동 지역의 신발에 대한 문화를 그때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 앞에서의 순종을 의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복종을 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부시 대통령한테 이라크 사람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복종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너는 우리의 주인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 마음의 표현을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신을 벗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왜 신을 벗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섬기게 되었고 그의 삶은 신을 벗기 전과 신을 벗은 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변하죠.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40년간 걸려서 가야 할 길을 2주간에 주파시키는 그 하나님을 열광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대였습니다.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광야에서 40년간 삥삥 돌려서 고생 시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지금 그런 시각으로 이제 다시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차근차근 봐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우리말이 조금 이제 생략된 부분들이 많은데 의미는 다 아시겠죠? 주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인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듣고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도 생략된 단어들이 좀 있죠. 이 무식한 놈아, 왜 이걸 모르느냐, 너는 이걸 모른다,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떤 의미로 지금 발을 닦아주는지 네가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씻겨주십시오. 그리고선 머리까지 들이밀고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다 목욕했잖아. 하나님 안에서 다 깨끗해졌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발만 닦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세족식을 이어나갑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몰랐을까요? 아무리 학력이 짧아서 무식하다고 해도 세족식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쌈박질만 하지 말고 서로 희생을 해라, 낮아져라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것을 예수님은 예언을 하고 있으십니다. 너 젊어서는 네 멋대로 다녔지, 이제 나이가 들면 너 그렇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어. 복음을 들고 사는 삶은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근데 네가 그 길을 다 가고 난 뒤에 남들이 너를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그리고 너는 거기에서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베드로의 장례를 보시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 모른다,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베드로의 발을 붙잡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발을 닦아주고 발을 붙잡아주고 그 발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베드로의 발을 닦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섬김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든데 그 길을 쓰러지지 말고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요. 크리스찬 화가들은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성경에 있는 상황들을 이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 화가들도 그렇고 또 유명한 화가들을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화폭에 많이 담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가들마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화가의 특성상 다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화가들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이 소재의 그림에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림을 아주 예쁘게 잘 이렇게 그린데 잘 안 보이시죠? 제목은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고. 독일의 신부님입니다. 지거 쾌더라고 하는 신부님이고 2015년에 몇 년 전에 이제 작고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평생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화폭에 옮기셨던 분인데 다 그리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작품이 참 많은데 분위기는 다 이제 이렇게 아주 참 좋아요. 예, 따뜻하고.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아마 이분이 가장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제자인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줍니까? 하고서는 예수님의 어깨를 붙들고 밀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베드로의 난처한 표정, 놀라는 표정이 보입니다. 그 베드로의 가슴에 얼굴을 박고 지금 예수님은 묵묵히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세숫대야에 비쳐서 보이죠. 저게 이제 저 그림의 포인트인데 저 그림의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이 연민입니다. 연민.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좋아하지만 떠나보내야 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교차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끝까지 잘 도달할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연민의 마음이 저 세숫대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족식은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족식은 전투에 나가는 군사에게 하는 출정식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싸움에 주님이 나의 발을 붙잡고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동행의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세족식은 그렇게 단순히 섬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이며 믿음으로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주님의 용기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발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한두 장 이상 이력서를 다 이렇게 써보셨을 테죠, 그죠? 지금도 이력서라고 하면 막 경기가 일어나는 분들이 혹 안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두 장 정도는 이제 써보셨을 거고, 또 요즘같이 취업이 잘 안 될 때 우리 젊은이들은 수십 장 이력서를 쓰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님을 뽑거나 부목사님 뽑고 그럴 때 이력서를 받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잘 씁니다. 이 워드로, 컴퓨터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쫙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보내는, 온라인으로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력서 양식이 다 똑같았습니다. 어디 좀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쓰려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력서를 사오는 거죠. 그래서 문방구 가서 이력서를 사오면 이력서 그 용지에다가 이제 사진도 붙이고 써야 됩니다. 더 옛날에, 제 기억에 더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집에서 이력서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문방구 가서 이렇게 이력서 사오고 그랬는데, 그럴 때 보면은 옛날에는 이력서가 다 한자였어요. 그 다음에 현주소, 본적 이런 게 다 이제 한자로, 이렇게 생년월일 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 양식 자체가 이제 그 한자였는데, 여러분 혹시 그 이력서의 한자를 아십니까? 이력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력서 한번 보십시오. 저 고약한 한자입니다. 저게 자, 가운데 글자는 조금 알겠어요. 역사할 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알겠고, 또 서자도 뭐 그렇게 뭐 어려운 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 이력서 할 때 이자는 참 어렵습니다. 저 쓰라 그러면 아마 못 쓸 거예요. 왜 이력서에 이름이 붙었고 저 한자는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 이력서의 이자는 신발 리자입니다. 신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 족적을 써라라고 하는 게 이력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걸어 다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걸어 다녔던 그것을 쓰시오 하는 게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이력서를 쓰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력서를 앞으로 써 나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신고 있는 그 신발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며, 여러분들의 발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 겁니까? 시편 115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덕소 다시거할 시은소입니다. 이 표어의 의미는 새로운 덕소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잊었던 믿음의 길을 다시 함께 걷자라고 하는 뜻으로 덕소 다시거할 시은소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덕소 시은소에서 신앙의 이력서를 우리가 다시 쓰면 좋겠습니다. 그 이력서는 높은 뜻 덕소교회에 등록했으니 지금까지 나의 교회의 이력에 새 교회 이름을 하나 더 써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교회를 거쳐서 지금 높은 뜻 덕소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어느 교회에 몸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써야 할 이력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력서입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답입니다. 내 걸음걸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덕소, 시은소에서 새롭게 써야 할 신앙의 이력서는 바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고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보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력서를 새로 쓰고자 하는 그 용기가 이곳 덕소시은소에서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 살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붙드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온 이력서를 되돌아봅니다. 여태 부끄러운 길만 걸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보폭이지만 주님을 위한 걸음을 새롭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걷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자신 있게 우리의 이력서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